할렐루야, 수요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귀를 기울여 듣겠나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결단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의 맘속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을 참조하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깨달음입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로서 흔히 종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올 날이 바로 그날이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온전히 믿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자들의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입니다.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이미 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누가 누구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갑자기 고난이 사라지는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면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셨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을 온전히 훈련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비유는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백성들을 가르칠 때 더 쉽게 이해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랍비이신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며 왕이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낙심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고 놀랍게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그날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년에 대제사장만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 천국에서 편히 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사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사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도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로 믿는가,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받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속신앙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사발 떠놓고 손을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됩니다.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 응답의 삶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외 예배나 단풍놀이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즐겁게 지내다 오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날씨가 좋았고 무사히 기쁨 가운데서 다녀왔다면 그런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은 기도 응답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거절하시는 것도 사실은 모두 다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기서 제자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몰랐는데 밝히 말씀하시니 알아듣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두 가지인데 사실은 둘이 같은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했다고 그들이 정말 깨달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말로 했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언제 증명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분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때는 평범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만 온전히 증명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은 너희가 드디어 믿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보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한 제자들이 각자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버려둘 때가 곧 올 것인데 벌써 그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앞서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둔 채 다 도망가고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 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말로 믿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겠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나중에 제자들도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는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중에 고난의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 넘어지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악하게 대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더더욱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환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평안과 기쁨은 도망가고 흩어지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승리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에게도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평안하게 되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자신들도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는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제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악보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영광의 그 이름 영광의 그 이름 여러분 중에는 이 곡의 악보 위에 영문으로 아랍이라고 쓴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아랍권에서 나온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심하면 테러를 당해 죽을 수도 있는 아랍의 이슬람권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노래를 만들었고 불렀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쉽게 아랍어로 이 찬양을 부르는 동영상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찬송을 아랍의 이슬람권에서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라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을 하면은 테러를 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라고 담대히 찬양합니다. 알라가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예수가 참된 신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방금 부른 찬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기쁨의 길이고 가장 평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한 사람들이며 또한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고 또한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 가운데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주님이라는 찬양을 드렸던
저 아랍의 이슬람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